샬롬. 오늘도 멜시안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별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두어 너희가 자고 아무도 너희를 놀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령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몰아내고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미 세우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령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몰아내고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미 세우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두어 너희가 자고 아무도 너희를 놀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 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두어 너희가 자고 아무도 너희를 놀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평화의 땅에서는 먹거리가 풍요롭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대적들에게 땅을 뺏기고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거역할 것인가?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령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몰아내고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미 세우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그 나라와 함께 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인가? 사탄의 왕국에서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해 가거나 목적 없이 방황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목표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조금 느리고 더뎌도 또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감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용기가 없다면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올바른 방향성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열심히 따라갔지만 때로 불순종함으로 때로 무분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